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도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새벽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승리하신 분들만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사탄의 방해가 큰지, 그렇죠?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늘 기억하세요. 하기 전에 너무너무 힘든 일, 그러나 하고 나면 기쁜 일, 그 일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하고 나면 후회하는 일, 그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 제단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달려오셨어요? 아니죠. 정말 힘들죠. 근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뿌듯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은 해야 되는 일이야. 오늘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이죠. 참 복음서를 묵상하니까 여러분 좀 뿌듯하지 않나요? 저는 뿌듯합니다. 제 자신이 이 복음서를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익히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 머리로 알고 있다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씨앗이 뿌려져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스쳐 지나가고 또 스쳐 지나가고 그냥 스쳐 지나가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정말 내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할렐루야. 머리로 알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 회칠할 무덤으로 전락했겠어요? 아니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알고 또 그들이 그 아는 것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단 한 자락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주님을 힐난하고 시험하고 모함하고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는 주인공들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에 참 많은 말씀이 이곳에 나와요. 이혼에 대한 말씀, 어린아이를 축복하여 주시는 말씀, 부자 청년의 이야기, 또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 이 마가복음 10장만 가지고도 한 6개월은 설교해도 끝없이 설교할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새벽 시간이라 깊이 있게 다루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말씀들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주의를 통해서나 또 다른 공간에서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통독 차원에서 짧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는 장면. 이 장면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게 오는 그 감동이 있고 도전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자,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길가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맹인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바디메오의 반응이 보이는데 그 반응을 보니까 47절 말씀을 보세요. 4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러니까 거지라는 말이 있는 거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돼서 길가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이 인생이. 자, 그런데 주님이 지나신다는 소리를 들었죠. 눈은 보지 못했으니까 그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귀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는 그가 소리 질러서 그냥 뭐 이렇게 예의 있게 조용히 please, would you please,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cry out, 소리를 질러가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주님 앞에 간청하며 나가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보통 우리 인생에는 인생을 살면서 세 번의 기회가 온다 그래요. 세 번의 기회가. 그런데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세 번의 기회는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 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의 기회라도 붙잡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세 번의 기회를 붙잡느냐?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왔는지도 모르고 기회를 흘려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기회가 왔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데 목숨을 걸지 않고 또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자, 기회는 세 번의 기회는 주어진다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중요한 기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의 기회는 주어져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것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근데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를 못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무슨 기회가 있겠어?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아니 우리 가정에 나아질 일이 있겠어? 아니 우리 교회 갈릴리 교회 무슨 희망이 있겠어?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내왔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는 거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갈릴리교를 통하여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첫째,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의 기회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 또 그게 기회인 줄 몰라요.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자, 소리를 바디메오가 들었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야, 이게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내 일생일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소리 지르며 간청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나간 거죠. 기회인 줄 모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이,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일생일대의 기회일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생각을 안 하면 지나가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런저런 성회를 하고 해도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는데 안 준 게 아니에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다 흘려보내다. 또 기회가 왔으면은 자, 세 번째는요. 목숨을 걸고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그 무리들의 방해로 인해서 가까이 가기가 어렵구나. 그래? 그럼 그만두지 뭐. 여러분, 이런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 여러분, 세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내 인생에도 기회가 있음을 알고 거지로 맹인으로 길가에 버려져 있는 인생이에요. 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성찰해 보면 이 사람은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 인생에 기회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자기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젠가는 이곳을 지나가시겠지? 그때 내가 그 기회를 잡겠다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다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주님께 나와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 같은 인생에도 새로운 인생의 삶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걸 희망이 있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제가 100% 장담하건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희망이 있든지 여러분 가정에 대한 희망이 있든지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희망이 있든지 주님의 교회에 대한 희망이 있든지 희망이 있는 사람들만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 희망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사업체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런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희망의 에너지가 살아 역사하는 분들이에요. 그 사람만이 새벽을 깨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새벽 사람들이 아름답고 귀하고 그래서 새벽마다 여러분을 반복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 희망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지 바디메오, 거지였어요.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길가에 던져져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서 살려달라고, 내 인생을 역전시켜달라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달라고,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이 함께하여 주시면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일어나서 달려들면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8절 말씀을 보세요. 4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도 보지 못하는 거지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얼마나 밀쳐버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간구하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이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야, 이 사람은 이 때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지금 이것이 자기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구나.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반드시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구나. 이 세 가지가 다 있었던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 거야. 이야, 앞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 기회에 대한 그 이해를 주님은, 저도 생각하는데 주님이 그걸 보지 못하셨겠어요? 평범한 인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말이죠. 할렐루야. 주의 은총이죠. 그러고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What you want?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 새벽에 주님께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아무개야,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 음성이 여러분을 향한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49절로 51절 말씀이에요. 49절로 51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참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안에 참 큰 감동과 도전이 밀려와요. 야, 그렇구나. 참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 속에 모든 비밀이 이 안에 다 담겨 있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님께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부르시고 부르시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밀치고 막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잖아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주님이 부르신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막 할 때 처음에는 거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들은 방해가 많아요. 방해가 많아요. 가까운 데서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믿었던 사람부터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니까. 때가 되면 그때는요,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들이요 한순간에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 언제나 방해한다니까요. 언제나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게 길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바디메오의 길을 이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그 길을 막잖아요. 막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바디메오 인생이 지금 달라질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지만은 돕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방해하잖아요. 막잖아요. 막어.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여러분,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거룩하고 선한 길로 나아갈 때 막 인커리지 시켜주면서 막 끌어주고 칭찬하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막어.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합니까? 바디메오가
왜 자기를 꾸짖는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돼? 자기 인생에 찾아온 이 기회를 놓쳐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는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 만나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막어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세요. 바디메오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거지로 길가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일어나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으로 밀려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 있던 막 겉옷을 집어 던지고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자빠지면 어떡하려고 일어나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상상을 해요. 우리 교우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이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집어 던지고, 그렇다고 여러분 옷 다 벗고 오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겉옷을 집어 던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주님께 성회를 하든 새벽자단이든 금요 성령집회든 수요 말씀 소원이든 주일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이게 생명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역사들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에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성도들도 어떤 분들은 아예 참여하지도 않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아예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 외에는 아예 관심도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얼굴을 보면요, 도살장에 끌려온 것 같은 얼굴, 그 얼굴을 가지고도 앉아 있다니까요. 참 보면은 안타까움이 밀려와요. 어떻게 저런 얼굴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마지못해 끌려와서 앉아 있는 거야. 의무감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이러는 게 목사님을 위해서 본인이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 제가 이렇게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했는데 목사님이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섬기고 예배드리고 봉사한 게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목사님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저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섬기지 마세요. 제가 무슨 이단 사이비 교주가 아니에요. 절대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겉옷을 집어 던지고 주님 앞에 달려간 거는 바디메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위한 거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아니에요. 그것도 교만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 입장에서 보면, 야 네가 그거 안 해도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하나님이 네가 봉사 안 해도 하나님이 뭐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면 너 자신을 위한 거야.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하는, 부모가 무슨 자식에서 덕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누가? 주님이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시험에 빠질까 봐 깨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 그러면 여러분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직히 보면 그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지금 바디메오는 알았어요. 적어도 우리보다는 뛰어난 인물이죠. 에? 주님을 위해서 달려온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겉옷을 벗어 던지고요, 달려온 겁니다. 정직한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2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법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your faith has healed you.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그게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의 모습이 되니까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믿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100번 1000번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요,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다시 묵상해야 될 말씀이 된다. 이 이야기를 아는 거 뭐가 중요하겠어요?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내 신앙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아무하무게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절망의 상황에 자리에 들어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놀라운 인생 역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